실력에 관련된 것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바다 변론을 통하여 시온산과 예수의산의 결전에 대해서 구원자들의 결전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 오바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되 에서와 야곱을 들어서 에서의 세력과 야곱의 세력이 결전을 벌여서 결국은 야곱의 세력이 이길 것을 말씀했는데요. 오바다 뜻 자체도 여호와의 종와를 경배하는 자라는 이런 뜻이죠. 이것은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미약한데 예수의 세력은 강하여서 인간들이 보기에는 예수가 승리한 것 같지만 인간 종말에는 그 미약했던 야곱이 승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곱은 결국은 입맞은 시간 4,000명의 변호성도 우리를 뜻한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에 변치 않고 그 자손이 이루어지는 일이지만은 이제는 아무리 에서는 장자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다가 장자 명호를 팔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해서 망하게 될 것을 뜻했고 야곱은 미약하지만은 이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것을 뜻했는데 한 여인의 리브가의 태 속에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인간 종말에 될 일을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에서와 야곱은 뱃속에부터 싸움하는 일이 있었죠. 이것은 인간 종말에 한 교회 내에서도 이제는 예수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가 진리의 연결성을 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는 야곱이 되지만 승리는 야곱에게 있게 된 것을 예서와 야곱의 사적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오바다 성경에서는 세계적인 심판도 얘기했고 한 교회, 한 가정에서 이런 예수적인 자와 야곱적인 자가 나와서 결국은 야곱적인 자가 이기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면으로 본다면 새로운 시대적인 사명자는 야곱적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길이 되고 이제 인간 세상에 예수적이 되는 크게는 이제는 무슬림 이번에 공산당 세력이 또 예수적인 세력이지만 이제는 교권 세력이 되어서 마귀의 이제 지배를 받아서 마귀로 쓰임받는 교권 세력 또한 예수적인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략적인 일들이 인간 종말에 이룰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사명자가 나오는 과정을 예언하시고 예표하셨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그 야곱적인 사명자가 증인 거듭 받을 종이 되고 이 시대에 한 구원자 보호자의 삶을 살게 되고 철장 권세가 될 종이 되고 또 입맞은 시간 4,000명의 변호성들이 기르는 종이 되어서 결국은 입맞은 시간 4,000명은 변호 승천하여서 지상 가운데 많으시는 예수님의 백마땅 권세가 돼서 예수에게는 이 세상의 이방 세력을 다 멸망시킬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에서 오바다 성경을 통하여 야곱과 예수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이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30절에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역시 연계 싸움으로 이제는 모든 마귀의 세력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그 종의 인격을 기르기 위해서 마귀가 허락받은 마귀가 그러한 인격을 건드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내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 처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런 것들을 또 건드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한 교회 내에서는 이제 진리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66장 5절, 6절, 7절처럼 진리 싸움으로 결국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고 예수 2장 5절처럼 사랑이 식어서 촛대가 옮기는 역사로 진행되어서 새로운 교회 역사, 새로운 사명자 역사가 진행된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 방향을 바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제는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오바다의 몫이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것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느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서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러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과거에도 야곱을 미약한 것 같이 인간중에도 이 사명자, 현대 사명자는 미약하게 해서 멸시를 받게 되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중간에 성경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한 교회이지만 한 교회에서 예사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가 나오고 한 가정에서도 이제는 야곱과 에서가 싸운 것처럼 에서와 야곱의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이런 사랑받을 종이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간 중간에 늘상 말씀한 것처럼 말씀의 사명자 중에 신앙 살점을 일으킬 변화성도를 일으킬 성도적인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예언자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섭리를 이룬 것은 어찌 야곱적인 사명자로 신앙 살점을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숨은 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런 날이 오는 것이 이제 이것이 20세기까지 모든 진교인이 성취되고 21세기에 새로운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싸움이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실질적으로 성도적인 종에게는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언약대로 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적인 시련을 겪게 된 것은 요셉의 환난과 다윗의 고난과 욥의 인내처럼 말세상자는 극도로 극도한 시련과 연단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한 노력선에 용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종을 기른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3절입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거하는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더라. 그래서 한때는 참된 종을 미약한데 예수적인 이 반열의 사람들 또 이방 공산당들은 아주 이제 교만해진다 이 말이죠. 과학이 발달하고 또 많은 세력을 갖게 되고 많은 부를 갖게 되니까 아주 교만한 세력이 되어 있다. 이것은 모든 물질 문명의 세력들도 그렇게 됐고 또 종교적으로도 이제 큰 세력을 이어서 이제는 이런 교만한 세력이 또 있고 정치적으로나 종교나 다 마찬가지로 이 큰 세력들은 하루 의지하는 세력이 아닌 자들은 이게 크게 교만하고 높은 곳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지금으로 본다면 이제 고층 아파트나 이것도 해당이 되겠죠. 이런 데서 부경을 넣는 자들은 아주 교만해질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을 여기에 보면 인간 중간에 그렇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교만한 세력이 이제 물질 만능의 세력, 과학 만능의 세력으로 크게 이제 우뚝 서게 되어지는 그 세력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4절입니다. 내가 독수리 서로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곡선을 끌어내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건 어느 정도까지냐? 별 사이에 깃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60년대부터 이제 유인 우주선이 쏘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1969년에는 별에 달에 착륙하게 됐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우주정거장이 이제 생겨서 우주정거장에서 6개월이고 1년이고 살다가 오죠. 이걸 본다면 별사에 곁들였다는 말이 딱 맞죠. 이것은 과학 발전의 한계가 바로 지금으로 본다면 우주정거장 같이 별사에 곁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이제 심판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이 교만의 세력이 극도로 발달하고 이제 이런 과학도 발달해서 교만의 세력에 대해서 심판의 대선자가 된 세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것이 역사적으로나 이렇게 보면은 이런 때가 온 것이 바로 1960년대 이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 인간 종말에 교만의 세력들이 심판받을 세력들이 이렇게 크게 발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5절에서 7절입니다.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와 감정이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않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래서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그 감춘부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여 또 한몫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교만한 에돔의 심판 세력이 조금도 남기지 않는 탐욕이 심한 세력이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1917년 소련 공산당이 등장해서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것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남으로 됐는데요. 10개 소련 위성국가를 비롯하여 전 세계 3분의 1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탐욕과 수탐이 있었느냐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아주 욕심이 많고 교만하게 이럴 데 없고 부자변 세력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일들이 이게 다 마귀의 세력인데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합작인데 이렇게 극도로 발달하고 탐욕이 심하고 또 약탈이 심한 이런 세력인 걸 말씀한 것이죠. 이게 세계적으로는 이제 공산당 세력을 말씀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세계적으로 또 이제 아주 그 권세 세력이 또 물질의 경제권을 가진 세력이 또 이렇게 아주 수탈적인 그러한 욕심이 심할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이나 강도는 어느 정도 남기고 이제 도둑질해 가는데 이 세력은 남긴 것이 없이 아주 욕심이 많은 세력이다. 그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마귀의 세력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큰 죄를 져서 망할 수밖에 없는 세력이다. 강박한 세력이다. 욕심이 많은 세력이다. 또 이제 약탈이 강한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큰 세력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당 세력이 또한 그런 세력이고 이방의 세력이다. 나 여호와 마누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죄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며 이걸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리고자 나다 멸절되리라. 인간의 지어지식으로 이렇게 교만해진 세력은 결국은 망하는 날이 온다. 심판 때는 인간의 지식과 교만으로 지식과 지혜의 교만으로 이제는 망하는 과학이 발달한 세력이 되는데 그것은 사회주의나 이제 그 민주주의나 해당이 다 되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력이 아니고 이제 물질만 과학만으로 해서 아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런 물질모형이 발달한 세력들이 교만했다가 결국은 망하게 될 날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들이 이제 지금 임박했다. 내일의 멸망을 알지 못하고 지금 특별히 이제 공산당 세력이나 자동화된 세력 이런 세력들은 자기들이 영원한 패권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행동하거든요. 그것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좌파 세력이 지금 많은 속이는 세력으로 거짓 세력으로 나타나서 정권을 잡으려고 이런 또 잡고 있고 이런 교만을 세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청왕정말 시대로서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된 세력이다. 그래서 너거잖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이 시대에 진행돼서 우리가 어느 해쯤 살고 있느냐 계시록이 끝날 때쯤 돼서 이제는 5대 나팔 부른 지도 수십 년이 된 것이고 6대 나팔 불면 이제 3세대는 일어나고 7대 나팔 불면 대접이라고 아마겟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만 지금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의 1300년의 구원의 역사와 후 300년의 환란장 심판의 역사만 남은 시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상 양력에 도취돼서 내일의 멸망을 모르는 약의 세력들이 아주 득세하는 세력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소련이나 중공이나 북한이나 또 미국과 또 한국까지도 이 자본 세력이 지금 번성하는 것은 바로 이런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된다. 이것은 겉으로 교만한 세력인데 형제에게 사랑이 없다 이 말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
그런 일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6.25 때도 공산당의 압작에 대해서 공산당의 편을 드는 이런 세력이 많이 있었고, 또 일제 36년대도 일제 36년 악의 세력에 또 빌붙어서 또 민족을 못살게 하는 세력이 있죠. 지금도 이제 인간 속물에도 그런 겁니다. 환란지역이 올 때 공산당은 심판의 도구로 이제 심판의 세력으로 이제 키웠지만은 거기에 또 앞장서서 도와줌으로 이런 악한 일을 할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자들이 이제 같이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자경사상이나 이게 친중, 친북 이런 공산당, 친공산당 세력들이 바로 이런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환란 때도 실제 또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은 망할 세력이다. 결국 이렇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형제가 하는 거 포악을 해서 이제 영원히 수욕을 당하고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결국은 이제 참된 기독교인도 이제 어떻게 되느냐? 참된 기독교인도 환란과 재난 아래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지 못하면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무리 강한 세력이라도 심판의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하면 수욕을 당하는 것이다. 지금도 그런 형국입니다. 많은 이단 시비도 있고 또 실질 탈선된 교회나 이단적도 많지만은 참된 기독교인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결국은 환란과 재난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이런 세력이 참된 기독교이고 그렇지 못한 세력은 다 수욕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참된 신앙의 절개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상을 받을 만한 신앙을 가졌느냐 이것이 싸움 믿음으로서 중요한 때가 온 것이죠.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신앙생활로 들포도 기독교인이 되어 있다면 한날날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수욕을 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11절입니다. 네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의 그의 재물을 늑탈하여 애국인의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없게 하여 제비붙던 날에도 너도 그들 중에 한 명 같았으니라. 이렇게 이제 악의 세력에게 공당당 세력에게 마귀 세력에게 앞잡아가 돼서 해다 망할 자들이 많다 이 말이죠. 이런 세력들이 이제 지금 장애가 된 세상, 자경화 된 세력들이 바로 이런 세력들이다. 이것이 망할 세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10절입니다. 네가 형제를 알고 그 재앙의 날에 방황할 것이 아니라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고 했을 때 형제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심판 환란 재앙 때도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의 세력들은 망하는 세력에 빌붙어서 형제들을 멸망하게 하고 민족을 멸망하는 세력이 되는데 이 자들은 이제 심판에 대해서 긍휼을 받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할 세력이다. 이거는 교회 내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염소의 무리가 있고 양의 무리가 있어서 결국 양의 무리를 못살게 하고 핍박하게 되는데 마귀가 들어오는 세력들이 그렇죠. 지금 WCC나 WEA나 다음을 추적하는 세력들은 바로 그런 세력이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서 왕국 공동체 또한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참된 신앙 갖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세력이 돼서 방해하는 세력으로 대적하는 세력이 됐거든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들의 망할 세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4절입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싸그래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이래야 되죠. 환난 재앙을 당할 때 이제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기고 숨겨주고 이래야 되는데 반대다 이 말이죠. 잡히게 하고 또 고자질하고 이래서 악의 세력에게 형제들 넘기는 세력이 되는데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가 된 세력 이제 음력 정권 교권 세력들이 이런 세력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제 재앙을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된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만국의 벌날이 가까웠으니 너의 행한 대로 벌어 받을 것인즉 너가 한 것이 네 머리로 들어갈 것이라.
이런 이제 아주 악관들에게 강할 때 이때 영계 싸움이 일어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살리는 역사 이것이 이제 남은 게 이제 남은 종 남은 백성을 통하여 심판하고 난 다음에 세세 이룰 세력인데 이 세력들의 실질이 일어난 때서 영계적으로는 이것이 2002년 11월 24일 이것이 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 싸움을 이루어서 마치 엘리야가 850명의 권선자와 싸워서 승리하는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 역사가 모든 알고 보는 첫백의 역사로 전삼년만에 심판의 타란트를 전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말이 시간 사점을 믿고 등일 실수는 큰 무리에 이제 백성들을 예비처 곳으로 인도할 세력 사명자들이 다시 나타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변론의 역사가 전선만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전선만 동안에 알과 집중을 가르는 일이 돼서 이 악의 세력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악의들은 후삼년 만에 환란에 빠짐으로 신승의 피를 받게 되고 신승의 피를 받는 데는 대접장과 아마겟돈에 전멸을 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이런 일이 다 성취가 돼서 이루어져 있는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너희가 내 성전에서 마신 것 같이 왕국인이 항상 마시는 것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거는 이제 에덴 동산보다도 더 이제 좋은 세상이 오게 된다. 이게 지금은 아주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씌워서 아주 눈물 거두는 재앙이 없고 이제는 부족이 없고 사명이 없는 이러한 세상이 올 것을 얘기한 것인데 하나님 심판하시는 목적은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장에는 악의 죄를 멸망하고 이런 데를 나눠서 완전한 새 시대에 순수한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작게 얻을 것이며 오직 시온산이라고 했죠. 이것은 이제 다윗처럼 하나님만 합한 자들 하나님이 함께할 임마누엘 역사가 임할 시온에 우리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임마누엘 시간 4.2에 그런 성경으로 나오는 첫백의 무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자들은 나와서 예비처고 제보도 받고 또 변화 승천하여 이제 세세 왕권의 축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곱 족속은 자기 격을 누린다. 이것이 이제 임마누엘 시간 4.0명이 임마누엘 자가 돼서 죽장도 승천하여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은 그래서는 전세적으로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하느냐. 이게 18절인데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에 의해 그래서 그를 살릴 것인즉 에서 족속엔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야곱 족속은 불이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10만 4천 명이 임마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의 선별을 말씀의 불을 받은 후 인간 성지역성 자기 죄악을 소멸시키고 세계 마귀를 소멸시키는 불의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 족속은 불꽃이라는 것은 그거는 성부적인 종이 먼저 인의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곱령을 먼저 받아서 인침으로 일곱령을 받게 해서 이런 세력이 되는데 에스 족속은 이제 공산당을 비롯한 무신론의 물론에 이방 세력을 비롯한 야괴 세력은 다 초계같이 불타서 멸망을 당한다. 그건 아마겟돈 때 핵무기 같아서 완전히 전멸당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아까 유리처럼 예수와 야곱을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교회적으로 인간 총론에 대해질 심판의 세력과 이제 심판을 받아서 명할 세력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그걸 여기 이제 설명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는 것이 이제 전산병원에서 임마누엘 10만 4천 명이 이루어지고 등에 쓸 수 있는 큰 무리가 예비처로 뽑았고 그 나머지 무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삼년만에 심승의 피를 받고 이제 아마겟돈과 이제 그 대적자한테 전멸을 당함으로 세상 심판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예언하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 10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형국과 진례가 소멸되며 이렇게 나왔죠. 이것도 이제 거룩한 자 것은 성공적인 일도 됐고 여기 이스라엘의 빛은 야곱에게 10만 4천 명이 예배는 성도가 이 시대에 말씀에 죽지 않고 쇠시하고 죽지 않고 뼈를 진리의 봉합불을 드는 세력인데 이스라엘에게 승리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을 마치 또 이사 50장 11절에 보면 횃불을 들러뜬 자여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갔자 했거든요. 이게 이제 하늘 승리의 세력이 될 것을 얘기한 거죠. 마치 기도의 300용사가 이제 항아리에 횃불을 가지고 있다. 그것으로 승리를 했죠. 시방으로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12만 명을 전멸시키는 일을 했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이제는 이렇게 진리의 봉합을 든 세력들이 승리할 것을 예언했는데 그걸 여기 이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군데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수라 12장 6절에도 보면 그날에 내가 유다의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를 갖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갖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이웃은 모든 문을 살 것이고 예루살렘은 다시 온 곳에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이게 이제 타장과 땅에 햇불처럼 이제는 알과 특정이를 갈려서 알곡은 모으게 되고 이제 특정은 다 부사하는 것처럼 그런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남방 사람은 예수와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수납된 이스라엘은 붙잡는 가난한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라박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의 수납된 자고 서울에 있는 자는 남방의 셔틀을 얻을 것이요. 이는 세계 통일의 평화국이 이루어서 이제는 이 시온의 무리들이 이 땅을 하늘 가짐으로 이제는 천년왕국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21절입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수선을 심판하는 따라가 여호와께 속되라. 이게 이제 아주 암흑했던 전쟁인데 여기에 구원자들 이것은 이제 인마디 10만 4천 명이 변성을 뜻한 것이고 예수에서는 이제 무술을 능란의 공산당 세력과 또 악의 세력과 희귀처럼 죄인의 세력이라 암흑했던 때 완전히 멸망이 와서 이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 나라 성도 나라 받아서 여기는 여호와께 속한다 그랬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이 될 것을 20장 4절에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와 야곱을 통하여 세상의 심판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한 시온의 무리를 들음으로 이제 죽지 않고 쇠시하고 죽지 않고 표정처럼 5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